자, 이제 우리 서로에게 축복을 구하고 또 서로에게 축복을 비는 그런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기대하는 복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세 가지만 복을 꼽자면 건강의 복, 그죠? 그리고 물질의 복,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복일 것 같아요? 예, 자녀의 복.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잘 태어나서 그 나이에 맞게 개월수에 맞게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또 학교에 진학할 때는 또 아무 탈 없이 학교에 잘 진학했으면 좋겠고, 그냥 결혼도 무난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또 어렵게 직장 구하지 않고 직장도 원하는 곳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는 사실 평범한 꿈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원한다고 해서 뭐 억만금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적당히. 근데 이 적당히가 사실은 문제예요. 어느 정도 적당해야 할까요? 은재 집사님,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가 이 적당히일까요?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셔서 물질도 고민 없이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병원 갈 일 없이 뭐 크게 아프지 않고 약 한 알만 먹어도 나을 만큼의 이 작은 이 병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크게 수술도 없이 우리는 그런 건강하게 사는 삶을 꿈꾼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복을 말할 때마다 특별히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이 물질의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보면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그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석유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록펠러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저런 록펠러와 같이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들을 가끔 우리도 꾸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록펠러는 실제로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업인으로서 1870년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가 1870년에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이 석유 회사를 창립해요. 그리고 이 석유 회사가 대박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대박이 나냐면 이 석유 산업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즉, 다른 석유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석유 회사들을 제치고 이 석유 산업을 독점해서 많은 재산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순 자산이 얼마냐면 현재 최고 부자라고 여기는 이 빌 게이츠보다 3배 정도가 많았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것도 대단한데, 당시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던 순 자산은요, 미국 재정의 1.53%였어요. 한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나라 재정의 1.53%를 감당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는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짐작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꿈은 꾸셔야지.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내가 이 대한민국의 1%는 내가 재정을 감당하리다, 이런 비전은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기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때 이제 록펠러가 했던 유명한 말들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배웠고 그것을 저는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아주 가난할 때도 11조는 빼먹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늘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성수와 또 예배 시간에 있어서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엄마가 늘 말했기 때문에 저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늘 맨 앞줄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하자는 일에 거의 대부분 순종을 했고 목사님의 마음도 아프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록펠러는 석유 회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업 속에서 참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일일이 다 정확하게 계수할 수가 없어서 11조 전담반을 만들었어요. 각 회사에 11조 전담반을 만들어서 11조만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이런 직원들도 두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록펠러의 말에는 분명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해를 잘 보내게 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늘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예배에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또 그 말씀을 아멘만 하지 않고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또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고민해 봐야 할 것이, 그럼 정말 록펠러가 이렇게 예수님만 잘 믿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까? 그럼 우리는 록펠러만큼 못하나요? 11조를 안 합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충성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록펠러가 이미 말한 것들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성실하게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록펠러는 예수 믿어서 자기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록펠러는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표상으로 여겨져 왔어요. 특별히 물질의 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록펠러의 말처럼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셔야 하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셔야죠.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사명과 직분과 어떠한 직임들이 주어지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록펠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또 록펠러가 모은 이 전 재산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명확한 증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예요. 록펠러가 1870년대에 스탠더드 오일을 창립했어요. 그리고 그는 석유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기 회사의 이 석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 나라의 입법부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철도업자들과 비밀 거래로 운임을 할인받아요. 또 뇌물을 쓰는 이 편법들을 동원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석유 회사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스탠더드 오일이 정유업계의 90에서 98%의 물량을 이제는 혼자 다 차지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석유를 독점한 뒤에는 가격을 올렸어요. 석유 가격을 올려서 수많은 이익을 거두어 들였지만 그 다음부터가 더 큰 문제예요.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형편없는 임금을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탠더드 오일을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석유 회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사람들 입에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조직적으로 석유 가격 횡포 때문에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의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이 되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크리스천 기업이 되었고, 결국 보다 못해 미국 정부가 나서서 34개의 다른 회사로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스탠더드 오일은 이 34개의 회사로 나누어져 버리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정말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자가 된 것일까? 두 번째,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록펠러는 회사 내에서 이 노동운동을 철저히 탄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1914년에는 러드로의 학살이라는 참혹한 사건이 미국 사회에서 벌어져요. 이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탄광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9천 명의 광부들이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업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이 9천 명의 노동자들이 환경 개선을 좀 요구했고, 그리고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자 이제 이 탄광주가 뭘 하게 되어지냐면 콜로라도 주 방위군을 투입시켜요. 왜? 이미 입법부를 매수하고 이미 정부와 결탁되어져 있으니까. 또 고용한 민병대를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광부들이 머무는 이 천막을 폭파시켰고, 총을 난사해서 부녀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9천 명 중에 50명만 죽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50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이 부녀자, 아이, 노동자들이 여러분이 러드로의 학살 사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학살 사건이 일어난 탄광의 소유주가 바로 존 데이비슨 록펠러였어요. 여러분, 록펠러는 불법 독과점과 노동자를 탄압과 그리고 문어발식의 확장, 그리고 주가 조작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재산을 축적해 갔어요. 그러다 말년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을 일어났어요. 대단한 결정이죠. 자기가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위대한 자선가라고 이 사람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요, 록펠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선행을 얼마나 하든, 재산을 얼마를 가져다가 사회에 기부를 하든, 그가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절대로 갚을 수가 없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록펠러의 예화를 자주 들었던 이유는, 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의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록펠러의 단면만 보았을 때예요. 여러분, 록펠러는 그렇게 돈을 모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회사가 번창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록펠러는 예수 잘 믿어서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진짜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록펠러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와, 저가 저렇게 부자가 된 걸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아무리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의 현실은 그래도 하나님, 록펠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또 자녀의 복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마음속에는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질의 복이 복이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차곡차곡 좀 금액이 쌓여가는 걸 우리가 바라보는 게 복이잖아요. 또 내 건강이 아프지 않고 또 병원에서 수술 받지도 않고 그렇게 잘 유지되고 오래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이잖아요. 자녀들이 걱정 없이 커주고 때 되면 진학도 잘 해주고 또 때 되면 결혼과 직장도 잘 가주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복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연봉도 좀 오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또 유명한 사람도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오늘 이 아삽은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아삽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은 아니죠. 아삽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그리고 신앙도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아삽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런데 아삽이 너무너무 실망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믿음과 정반대의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세상을 보니까 안 그래. 왜요? 악인들이 번성을 합니다.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를 행하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나요. 편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압제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도 잡혀가지 않는 거죠. 그런 세상을 이 아삽도 바라보는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도무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당장이라도 벌하셔야 되는데, 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서 가만히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 아삽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악인들은 살아있는 동안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도 아주 삐까뻔쩍하게 죽죠. 그런 모습들을 아삽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의문들 가운데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오늘 거의 미끄러져 넘어질 뻔 하였다라고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축하할 때가 있잖아요. 와, 잘 됐네요. 너무너무 좋겠네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그럴까? 왜 우리 집은 안 그럴까? 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면 뭐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열심히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면 뭐하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삽의 마음이었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온종일 괴로웠다고 고백해요. 온종일 괴로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만 나왔다고 고백해요. 어쩌면 이런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온종일 고민되고, 온종일 괴롭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오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신앙이 올바랐던 이 아삽도요, 점점 세상 사람들처럼 되기에 이르렀어요. 이럴 바에야 나도 그냥 대충 사는 게 낫겠다. 이럴 바에야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낫겠다. 굳이 나 혼자 유별나게 신앙생활에서 무엇 하나,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이든 또 건강의 복이든 아니면 자녀의 복이든 이런 눈에 보이는 복들도 주시지 않고,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아삽의 고백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삽은 결국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아삽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아삽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가 풀리기 시작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예요.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삽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아삽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아삽을 만나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삽과 가까이 긴밀한 대화와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여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가? 또 언제 우리의 궁금증들이 풀리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생의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지금 아삽의 고민이 뭐라고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흥한가? 왜 악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지 않는가? 이 수많은 악인들에 대한 궁금증,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궁금증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풀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삽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삽에게 이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여러분 삶의 궁금증은 풀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삶의 답답한 문제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답답함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아삽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또 아삽의 궁금증을 풀려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풀려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거기서는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지성소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지성소는 예배의 가장 깊은 단계를 말해요. 예배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또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 뚜껑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것인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정말 친구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난다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얼굴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서 모세에게 자기의 속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모세에게 자기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이끌고 네가 나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나는 것도 그냥 인사는 하고 지내는 정도 그 정도 사이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 내 속마음도 나눌 수 있을 만큼 내 비밀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단순히 1시간 정도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시간도 아니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집중도 잘했어. 그래서 어떤 예배의 순서도 틀리지 않았어. 여러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얼굴을 마주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 얼굴을 마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 얼굴을 마주 볼 때에는 이제 그 안에서 비밀스러운 대화들이 오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세상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아삽과 같은 사람에게, 즉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깝다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런데 보세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친구는 그냥 다 친구예요. 그죠? 우리는 같은 반 친구들은 다 친구예요. 예. 또 같은 학년 애들은 걔 친구긴 한데 그냥 뭐 같은 반이었어, 아니면 옆반이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친구를 구분해요. 그런 그냥 이름만 아는 친구, 얼굴만 아는 친구, 그러나 조금 가까운 친구, 그리고 진짜 가까운 친구.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바로 그 진짜 가까운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화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진짜 가까운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서로 나누는 내 마음속의 이야기의 수준도 달라져요. 그죠? 정말 얼굴만 보는 친구들에게는 뭐 인사는 하고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뭐 본체 많지 하죠. 그러나 조금 가까운 친구들은 뭐 인사도 해요. 같이 놀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을 나누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가까운 친구, 뭐라고 불러요? 절친 있잖아요, 절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바로 이 절친이. 진짜 이 절친들에게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그 사람을 절친으로 생각하면 상대방도 나를 절친으로 생각할 때 이 비밀이 폭로가 안 되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절친으로 생각해서 다 얘기해 줬어. 그런데 그 친구는 나를 절친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가까이라는 이 거리는요, 바로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아사바, 네 마음을 내가 알아.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지.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저들은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심지어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너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지. 내가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러나 악인들의 종말이 반드시 있어. 악인들이 지금은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의 종말이 반드시 있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오늘 알려줄게. 여러분,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아삽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본 특권을 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여러분,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때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어떠하든, 악인들이 흥왕하든, 악인들이 내 눈앞에서 보란듯이 더 잘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여러분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아삽이 본문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았어요. 어떤 것? 주를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님께서 멸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악인들의 결국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이 종말을 보고 나니까 이제 아삽의 삶에는 전혀 다른 시각이 열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구나. 저 눈에 보이는 형통함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의 형통함은 잠시이고 결국 그들은 세상의 종말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것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보니 내가 오늘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삽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의 개념을 신약으로 그대로 옮겨오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팔복이에요. 우리 팔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편에서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좀 복이 있으면 물질이 그들의 것이며 건강이 그들의 것이며 자녀의 성공이 그들의 것이며 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쩌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셨지만 그것은 아삽이 이미 이 시편에서 고백한 내용과 너무너무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팔복이라는 개념 속에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비록 물질의 복은 아니더라도, 비록 건강의 복은 아니더라도, 비록 자녀의 성공의 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알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공과 번영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즉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지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왕창 주셔야지만 좋으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야지만 좋으신 하나님, 또 나에게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셔야지만 기도응답을 해주셔야지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친밀감을 통해서 여러분 선물 받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받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한 사람이 좋아서,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서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가진 것과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그 내적인 친밀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삽이 이 시편 73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이 고백을 그대로 23절과 4절에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아삽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저도 이제 50밖에 살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결국 끝에 도달해야, 궁극적인 시점에 도달해야지만 그 이유와 결론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외형적인 풍족이든 아니면 현재의 성공이든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도 안 돼요. 또 그런 악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왜 형편없지? 나는 왜 자꾸만 어려워지지? 여러분 이렇게 오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는 사람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어쩌면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누리는 내적인 친밀감, 즉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내 삶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올 2026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리 잡으려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흔들렸던 자신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잡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바로잡았어요.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진짜 복이다,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라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여러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소로 나아갔던 오늘 이 아삽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어질 것이고, 또 믿음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넉넉히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